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죠. 이름도 좀 이상하고 오바다가 차라리 편한 표현일 것 같은데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딱 들여다보시면 딱 장수로는 한 장입니다. 1장이에요. 물론 신약엔 더 짧은 것도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에요. 절수로는 21절까지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말씀, 그 주제, 그 가르침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아주 무거운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이 저자인 오바댜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인데 여기까지입니다.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 13명, 14명 정도의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중에 한 명일 것이다라고 추측할 뿐이고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친절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이 오바댜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것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신 오바댜의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도 우리에겐 좀 낯선 그런 지역일 텐데요. 차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족속,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보잘것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너를이라고 하는 건 에돔을 지칭합니다. 내가 크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작부터 어떤 심판,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보잘것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크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따라서 이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을 전반부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에돔이 이러한 저주,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3절에 보시면 내가 높은 산악지대에 산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지만 너는 내 교만에 속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높은 산악지대에 산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지만 너는 내 교만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 누가 나를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굉장히 오만한, 굉장히 교만한 그런 표현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사람들이 이러한 오만함, 이러한 교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배경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지도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위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 지역은 해발 1740m에 이릅니다. 굉장히 높은 지대고요. 아주 험악한 산악지대입니다. 주로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아주 천연 요새예요.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그 전쟁을 벌일 때 쉽게 공략당하지 않는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곳에 이 에돔이 위치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고대의 전쟁이라는 게 요즘처럼 그런 공중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거에 있어서 저런 어떤 지리적인 위치는 굉장히 큰 유익함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누가 나를 아래로 끌어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 자신만만한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끌어내려 줄게.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 이들은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어요.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공략할 수 없다. 심지어는 그 멀리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그 정도의 어떤 위치 속에서 자신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일거에 깨버리시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분명 이 에돔은 지리적으로는 안전한 곳이긴 했습니다. 분명 장점이에요.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 장점이 이들에게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올해를 한번 놓고 국한지어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올 한 해의 삶.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이 정말 좋은 것으로 기능을 했는지, 또 여러분에게 나쁜 것들, 또 불편한 것들이 정말 불편하기만 했는지, 나쁘기만 했는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점은 교만을, 단점은 자기 학대를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가진 장점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또 내가 가진 단점은 자칫 나를 자기 학대에 빠지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둘 다를 다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극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두 가지를 싫어하십니다. 왜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반면 자기 학대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나를 폄하하고 나를 혐오하고 나를 학대한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끔찍이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늘 나를 낮추는 것이죠. 겸손함이 필요해요. 단점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들을 막 고쳐야지. 예,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힘으로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단점의 문제 앞에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고칠 수 있고 나는 이거 달라질 수 있어.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수없이 몇십 년째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어떤 고질적인 약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나를 죽일 수 있고요. 내게 없는 것이 오히려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삶의 중요한 원리이고 또 하나의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내가 안전을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내가 무언가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무언가 그것으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없어서 불편하지만 아쉽지만 결핍이 있지만 오히려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내가 또 다른 면에서 내가 다시 살고 또는 나에게 유익이 있고 또는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안전에 대한 확신으로서 한없이 교만해진 이 에돔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인데요. 자, 내가 야곱의 후손인 내 형제들을 약탈하고 죽였으므로 내가 멸망하여 영원히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야곱의 후손인 내 형제들을 약탈하고 죽였으므로 내가 멸망하여 영원히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특별히 이 오바댜서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배경이죠. 이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배경, 그 관계, 그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에돔 사람들, 에돔 족속, 이 에돔 나라는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에돔이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이스라엘과 이 에돔은 형제지간이에요. 에서의 동생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이 둘은 쌍둥이입니다. 같이 태어났어요. 이삭의 아들들이에요.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었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지만 장자권 문제를 기억하시죠? 예. 에서가 장자였어요. 먼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만. 그래서 장자의 권리가 있었는데 팥죽 한 그릇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야곱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때 생긴 그 감정의 골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깊었습니다. 일종의 화해는 하지만 그것이 계속 이 두 형제의 사이에 앙금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이 이후로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이제 길고 긴 애증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그 경로에서 이 에돔 땅을 경유해야 했어요. 에돔 땅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못 들어와. 돌아가. 막아버려요. 자, 그리고 왕국 시대에 오면 아주 복잡한 역사들이 반복이 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에돔과 전쟁을 벌이고요. 다윗은 에돔을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정복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에돔과 끊임없이 신경전을 벌입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이 재임할 때에 이 에돔이 다른 부족들과 군사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도 했고요. 8세기 후반에 들어서서는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있을 때 에돔이 또다시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에돔이 이제 그나마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훗날 에돔은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 되고요. 또 바벨론 제국이 득세했을 때는 그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역사들이 있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앙숙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에돔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 이 에돔이 보인 행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세번역 성경이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한 거예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바벨론이요.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재물을 늑탈했다. 제비를 뽑았다.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완전 그 파멸시키는 그때에 너희도 그들과 한패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돔은 바벨론의 편에 섭니다. 12절에 보실까요?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은 유다가 유린당할 때, 침략을 당할 때 그 비극을 남의 일로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에돔은 그 유다의 참상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통쾌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3절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무슨 말입니까? 에돔은요, 유다가 그 난리를 겪고 있던 그 통에 거기에 들어가 노략질을 했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것, 그나마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져가지 못하고 다 무너뜨리지, 망가뜨리지 못한 것들을 이들이 가서 훔쳐옵니다. 예, 폭동이 났을 때 막 사람들이 슈퍼 가가지고 막 물건 들고 나오는 거, 그거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에돔은 길목을 막고 있었어요. 도망하는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사리 그 에돔 땅으로 어렵게 피신한 그 유다 사람들을 찾아내서 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겨줬어요. 분명 남보다 못한 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이웃 사촌 얘기도 하고 차라리 남이 너보다 낫겠다 뭐 그래서 의절하고 살고 오히려 가족이 원수 뭐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에서. 특별히 에돔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침략당하는 유다를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로 여긴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재난을 즐겁게 바라보는 것, 예, 이해는 돼요. 그러나 용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무서워서 유다를 돕지 못하고 바벨론 편에 선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 상황에서 유다 편을 누가 들겠습니까? 그랬다가는 자기들도 유다 꼴이 날 텐데 그 이스라엘처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텐데 어떻게 바벨론과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 바벨론의 편에 서는 건 상식적인 일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지나친 일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난리통에 유다 땅에 가서 약탈을 자행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에돔 땅으로 어렵사리 도망친 그 유대인들을 가로막고 어렵사리 피난 온 사람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인 겁니다. 서로 싸우다가도 외계인이 지구에 쳐들어오면 일본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 어느 정치인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구인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같이 힘을 모아서 일단 외계인과 싸워야죠. 그게 인지상정인 것이고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바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저에게는 겹쳐 보였습니다. 먼저는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70년 넘게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에서 좀 보였고요.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보입니다. 어느 한쪽은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어느 한쪽은 팔레스타인을 응원합니다. 물론 두 사람을 다 욕하기도 하고 아예 관심을 안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현실. 근데요, 이것도 정말 이 관계도 보면 오늘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가 같아요. 팔레스타인은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입니다. 어떤 관계인지 떠오르십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조상, 거기가 이스마엘이고요. 이스라엘은 이삭, 후손. 아버지가 같습니다. 형제지간인데 지금 서로 수천 명씩 죽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슬라브 민족이에요. 뿌리가 같습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물론 이렇게 보면 사실 인류는 한 뿌리죠.
우리에게 그런 시선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서로 갈라져 있습니까? 그 중심에 종교도 있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한 뿌리입니다. 넓게는 같은 가족인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원론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과 북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분단되어 있고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전쟁을 하는 것인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정말 똑부러지게 구분하고 나눌 수 있는가 답답하죠. 네. 자, 오늘 말씀에서 결국 에돔에게 심판이 선고되는데요. 그것이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인과응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에돔의 철저한 심판,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은 훗날 그 자신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요. 아예 그 민족 자체가 멸절돼 버립니다. 다른 민족이 되어 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선이고 에돔은 악일까? 어떤 이런 이분법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누는 걸 좋아하긴 하잖아요. 똑 떨어져야 우리는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나누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에돔이라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반면 이스라엘이라서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행한 죄 때문이에요. 좀 더 본질적으로 요약하면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빼버려도 돼요. 죄 때문이에요. 핵심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이 오바댜 선지자는 이스라엘 편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너네가 이스라엘을 건드려? 너희도 당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더 본질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해코지했고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즐거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은 죄입니다. 죄를 졌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에요. 심지어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근데 망했잖아요. 택한 백성도 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죄를 졌으니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누구여서 무조건 보호를 받고 누구여서 무조건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는 절대적인 원칙이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좀 더 무겁게 그리고 진지하게 묻는 대상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준엄하십니다. 왜요? 택한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에돔에게도 더 준엄한 심판이 임한 것도 결국 이들이 이스라엘과 형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민족이 아니었어요. 형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 더 하나님은 준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무겁게 다가온 표현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 나오는 너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너만은이라고 하는 그 표현.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여러분, 에돔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형제지만 형제 같지 않은, 그러나 형제 같은 뭔가 애매한 서로 애증의 관계, 그런 상황에서 너만은이라는 예외가 이들에겐 부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요? 저들도 나쁜 놈들인데, 저들도 우리 쳐들어왔는데, 저들도 우리의 생명을 해왔는데, 저들도 우리를 괴롭혔는데 왜요? 왜 우리가 예외가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넓혀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너만은이라는 그 열외가, 그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상식으로 살고 있고 그게 일반적인 루틴이고 기본으로 사는데 왜 우리에게 너만은이라고 하는 그런 예외, 열외, 그것이 우리에게는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요, 교회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도 수많은 부침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고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너만은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이, 그 책임을 짊어진 그 소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해 올 수 있었고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소수의 사람들마저도 이른바 너마저, 너조차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야만스럽고 무도하고 무례한 곳이 되었을 겁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죠. 영화가 끝난 후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는 역사였어요. 모르지 않은 역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갔습니다. 이른바 역사가 스포일러. 결말이 어떨지를 다 알고 갔어요. 그럼에도 참 아팠습니다. 저 영화에 대해서 누군가는 빨갱이 영화고 좌파들 영화고 보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판결이 난 그런 사건입니다. 저기엔 이론이 없어요. 역사니까 이쪽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저 영화 속에는 오늘 말씀,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들어야 할 많은 인물이 등장해요. 12월 12일 그날 그들이 방관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5.18은 그 참담한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5.18 북한 특수부대가 와서 벌인 사건이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빨갱이들이 벌인 폭도잖아요. 폭거잖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베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놀이터에서 12.12 주동자, 이른바 전두환을 지금도 영웅으로 여깁니다. 전땅크라고 불러요. 사나이라고 말합니다. 국의 영웅이라고 말해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경제가 그래도 발전했잖아요. 역사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그날의 참담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회라고 하는 군대의 사조직, 군부가 그런 일을 벌였다면 지금은 검찰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민감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옛날 에돔을 향하여서 너만은이라고 책망하시던 그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12월 12일
그 역사적인 사건을 벌였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거하게 축하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같이 동석을 해서 그들과 함께 그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우리 침례교단의 원로입니다. 어른이세요. 무지하고 무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에돔처럼 악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악에 동조하거나 부역하는 그런 현실들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슬펐고 분노가 있었지만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옛날 에돔의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믿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느냐?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느냐? 아니요.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첫걸음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이거 내가 이런다고 바뀝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어제 오늘이었어요? 다 똑같은 놈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에서도 그러한 현실에서도 너만은이라고 하는 그 예외에 속했던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짊어진 그 책임으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의 교회가 이만큼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무너지거나 또는 무뎌지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굳이 내가 왜 이걸 져야 합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가 아니어도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거절했고 거부했다면 우리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당신이 기꺼이 져야 할 그 짐을 지고 가신 결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들로 인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의 1장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품으시면서 어렵고 힘든 인생일지라도 그러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의 그 책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길복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